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간 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는 내용을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온 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노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명 노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론과 마한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니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오올리바는 아나의 딸이며 다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론과 그린이요 에셀의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노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예서의 족보, 즉 언약 밖의 족보, 불신자들의 이 족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돔과 세일 자손의 이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경 책에다가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부족하실 텐데 불신자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족보를 창세기 36장 한 장에다가 가득 채워놨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보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택자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밖의 민족들조차도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보니까 왕과 이 백성들이 생겨났죠. 많은 왕들 그리고 백성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일반 은총이 모든 민족 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택자가 됐든 불택자가 됐든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일반 은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장 31절에 보니까 에돔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보다 먼저 왕이 되었더라. 나라를 먼저 건국하고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불신자에게 먼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언약 밖의 삶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어떤 이 택자와 불택자의 대조의 그림자입니다. 예서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먼저 번성하고 강해졌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없었다. 언약의 백성은 아니다. 육적으로는 강성하고 육적으로는 번성하고 육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성경은 보이지만 내면의 영적으로는 공허와 불순종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는 야곱의 삶과 선명한 이 구속사적 대조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택자들은 가졌다. 그 하나님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고 구원을 가졌고 천국을 가졌지 않느냐. 대조, 불신자와 대조 비교해가면서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것만 보고 이렇게 시험 들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창세기 36장의 에돔의 이 족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의 배경이 됩니다. 이 36장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전쟁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수기서, 사무엘 상하, 아모스, 오바댜서 등에 등장하는 에돔의 죄와 심판 모두 창세기 36장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악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넘어뜨리는 이런 일이 창세기 36장을 이해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인생을 기억하시되 생명책에 기록될 자를 구별하신다.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주님은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으로 인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6장 결국 인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묵상하거라,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불신자들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창세기 36장의 족보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는 백성들입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족보는 언약 밖의 족보란다. 야곱의 족보는 언약 안에 있는 족보란다. 언약 밖에 세상 권세,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의 백성들은 작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을까? 창세기 36장을 묵상하면서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시험 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6장 20절로 30절 우리가 봉독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육적 계보인 세일의 자손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을 대충 이름만, 시간이 없으니까 36장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한 사람만 연구해도 1시간 설교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세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일 자손은 호리 족속의 조상이며 에돔 땅의 원주민 계열입니다. 예서가 에돔에 가기 전에 이미 원주민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은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정착하기 전에 에돔 땅 세일 산지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예서가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군대를 끌고 가서 여기를 점령하고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자기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이라는 단어가 쉐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세일이라는 이 뜻은 털이 많은 자, 거칠은 산, 숲이 우거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쭉 그려져 있는데 바로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애굽 시내 산보 쭉 이렇게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호리 족속, 가나안 토착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일 산지 세일산은 지금 에돔 땅인데 오늘날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이스라엘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거의 이 요르단 지역이기 때문에 요르단 한 곳만 성지 순례 가더라도 2주 동안 다 보지 못하고 성경 역사를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예서의 후손들이 세일에 쳐들어가서 점령했는데 그때 곳을 에돔, 지금은 요르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르단.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에돔, 블레셋, 모압, 남유다, 암몬, 아람,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일 자손인 호리 족속은 예서의 후손에게 정복당하고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을 떠나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에돔 땅에 세일산에 가서 거기서 점령하는데 예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예서가 이곳 사니까 에돔이라고 이름을 칭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곳은 붉은 땅입니다. 에돔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거의 땅이 다 맑았습니다. 왜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명물을 팔아버리는 예서의 별명인 에돔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땅도 실제로 벽이고 다 온통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요르단 개인적으로 다녀오십시오. 확인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세일 자손은 육적 계보의 상징입니다. 세일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민족이며 땅의 주인처럼 보였으나 결국 사라져버린 자들, 영원하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일반 은총을 받았지만 내세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육신의 혈통에 속한 자들로서 일시적인 권세와 명예를 누렸지만 영원한 구속사 안에서는 잊혀져 버린 사람이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상을 거의 불신자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선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악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 백성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의 자손 위에 예서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세일 자손 위에 예서, 야곱의 형의 후손이 정착하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예서와 세 자손들 둘 다 하나님의 언약 계보 밖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본이 점령하는 바람에 영어 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이 모양 요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한국을 점령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명실상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뒤집으려고 나라를 세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곳을 점령했었다면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예서가 점령을 하는 바람에 예서의 영향받아서 세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언약 밖의 백성으로서의 예서의 영향받아서 결국 예수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내 프로필에다가 옛날에 이런 글귀를 써 올려놨습니다. 탁월한 사람과 함께하라. 멋진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사람 함께하라. 그럼 탁월한 존재가 되어 것이다.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고놈끼리 모여서 고놈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고놈이 돼가지고 전혀 별배질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탁월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그 영향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화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정말 그 머리를 감성으로 와서 서로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만약에 예서가 이곳에 가지 않았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 없는 통치의 확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없어도 언약 밖의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세일의 자손 위에 예서가 정착한 내용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세일 자손처럼 세상의 자리를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예서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찮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난 예서 같은 삶을 살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과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처럼 살고 있는가? 예서처럼 살고 있는가? 야곱처럼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호와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허잡해 보이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계속해서 세상의 친구들은 발전하고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빗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땅과 권세보다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나를 더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찬송가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뜬 세상은 떠 있는 세상, 이 세상 정착한 세상이 아니라 떠 있는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땅과 권세보다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고 있는가?
예서가 가는 곳곳마다 야곱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고 왕을 세우고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앞서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직장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 교회가 뭐고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는 할까? 이러지 않는가? 여러분, 창세기 36장 예서의 그 족보, 불신자의 계보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일의 자손들을 보겠습니다. 세일의 자손이 26명인데 오늘 26명을 다 여러분에게 하기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6명. 자, 호리 족속 세일, 여기 자녀들 보면은 노단, 딥나,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호리 족속 중에 먼저 노단을 보겠습니다. 노단, 이름 속에 감춰진 구속사를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노단은 노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노탄. 노탄이라는 단어는 덮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의미가 너무 좋은 이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어느 날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지인하고 교제를 나눈 중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광기 목사입니다. 저는 김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때 제 이름이 장로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름이 장로래. 김장로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인가 그랬더니 참나, 이름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이름 막 반석 뭐 별 좋은 이름이 불신자도 있어요. 이 노탄이라는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노탄은 그 루트에서 왔습니다. 루트, 감싸다, 덮어 싸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탄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요, 보세요. 성경에서 덮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죄를 가리는 속죄 개념입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파로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레트. 이 카파레트는 죄를 덮는 은혜의 상징,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 피로 덮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속죄받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는 제물의 피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공의 위에 속죄소다가 뿌림으로 죄산 먹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구속사적인 성경적 우리에게 가져다 준 원리죠. 그런데 속죄소는 제물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공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왜? 그 피로 속죄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 생명 피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 노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너무너무 영적인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름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속죄받고 은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일상이 기독교인의 일상의 믿음이 바로 노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일으켰어요.
나의 모든 언제와 자범죄를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덮어서 나는 죄사함을 거두게 됐어. 이런 의미가 노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탄은 덮개를 가졌지만 덮지 못한 자의 상징입니다. 덮개를 가지고는 있지만 덮지 못한, 언약 밖,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보혈의 덮개로 죄를 가리움을 받지만 노단은 이름이 의미와 달리 실제로는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도 해결 안 되고 자범죄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 죄가 여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 언약 밖의 사람,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외적인 덮개, 혈통, 가문이 있으나 내면에 참된 덮개인 하나님의 은혜, 겉사람으로는 포장됐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노단입니다. 구속사람은 적용해 볼까요? 노단은 구속사에서 덮지 못한 자, 언약 밖의 존재,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덮음 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노탄이라는 교인입니다. 그는 호리족속 곧 세일 자손의 우두머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길을 걷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를 덮지 못하니까 영적인 수치를 가진 자, 이게 노단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우리의 죄악의 저주의 수치를 가리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어렵다고 인정받아서 모든 죄를 덮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덮개로 죄를 덮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바로 노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노탄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의 수치를 주님 보혈의 덮개로 덮어 의롭게 된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물러가도록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6장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소발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소발은 쇼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쇼발, 흐름, 흘러내림 이런 의미입니다. 쇼발에서 왔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감싸다, 덮어 싸다, 쇼발 이럽니다. 소발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 음매하는 소발 얘기, 소발, 족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또 소발 그러니까 이놈 소발 족발이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흐름 또는 흘러내리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발은 그 흐름을 막거나 헛되게 흘려보내는 자로서 복음에 무감각한 육적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도 구속사의 복음이 한 개도 안 남아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소발의 계보를 이어받은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복음을 듣는데 기억 속에 하나도 안 남고 다 흘러보내버린 사람이 소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면서 목장님의 때 받은 은혜 함께 나눠볼까요?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다 아는데 답을 못 쓰겠어요. 그건 빵점이지. 그러니까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겠지만은 소발에 후회됩니다. 이런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적용을 자기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 버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발. 왜 성경을 이렇게 불신자를 기록했을까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소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한 것은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면이나 충고나 복음이나 메시지를 들어도 후숙게 보는 자, 이게 소발의 신앙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말씀을 흘려버리는 자는요, 복음 말씀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여기는 것. 영적인 구속사든 삶의 권면이든 이런 아무리 메시지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한 사람은 와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나 까네, 나 치네, 나 들어간 소리예요? 들렸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나 치네, 나 까네, 나 들어가는 소리는 이게 살아있다는 거야. 귓구멍 뚫린 거야. 그런데 30년을 이렇게 다니는 거야. 무관심. 이게 소발의 후예야. 나 이 말씀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앉아서 연구를 하는데, 와, 무슨 우리 속에 이 메시지가, 이 소발이, 이 족발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막 이 족발이, 와, 이게 신자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도 이 족발이 늘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그냥 놓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 1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36지 끝나는 게 쉽게 아니야. 옛날 그냥 읽었는데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대충 하나님 믿고 그런 거 없어요. 심령이 완악한 자는 외형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지도 변화되지 않는 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 말씀의 흐름을 끊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이 흘러가야 할 때 흐름을 막거나 외면하는 자를 입혀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질서나 복음이 흘러가고 전도가 선교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름은 좋은데 늘 막는 자, 방해하는 자. 적용해 볼까요? 성도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생수처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즉 내 속에서 소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줄 아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소발은 이론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거나 남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생수의 말씀이 쏟아나도록 흘려보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창세기 36장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오늘 보면 시브온에 대해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시브온. 이 시브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치부현입니다. 치부현, 얼룩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브온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 신앙에서 혼합된 신앙을 하는 자. 시브온은 뭐예요? 신앙, 혼합된 신앙.
이들 율법과 성화를 혼합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과 율법과 혼합되고 복음과 성화와 성화주의에 혼합되고 하나님과 내 것을 혼합시키고 내 것과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 행위와 하나님의 의와 신이 합일이 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혼합된 자, 이게 교회 안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도 중요하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는 외형적으로 혼합된 모습, 순수하지 않는 상태, 즉 시브온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더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교제할 때도 늘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구속사 밖에 있는 길이며 결국 자기의에 빠진 신앙으로 바리새인의 길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부족해서 내 것으로 채워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부원은 혼합된 신앙으로 순전하지 못한 신앙 태도를 상징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끌어들여 복음과 혼합된 믿음을 가진 자, 복음과 율법으로, 복음과 성화로, 복음과 율법주의로, 복음과 신비주의로 늘 섞어서 연합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의 불신자의 이름들은 다 누구 안에 있냐?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인지도 몰라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는 혼합 신앙인이 바로 시부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다면 그 구원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화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내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100%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부족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람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이 성경 구절을 찢어버리고 싶을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이런 말씀을 쓴 게 기록해 놨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말이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다니, 세상의 공짜가 어디 있어? 값싼 구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창세기 3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대 자손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제 아나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아나. 여러분들 창세기 36장은 다 히브리어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아까 창세기 36장 히브리어로 내가 성경을 읽었구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대답하다, 응답하다, 회신하다, 이 말이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 대답을 하면서 말씀에 토를 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거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은 다 듣고 있으면서 끝까지 반박할 토를 달 준비를 딱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박할까? 어떻게 하면 토를 달까?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야, 어떻게 하면 말대꾸할까? 지게 아나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이놈이.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복음에 꼭 토를 답니다. 복음만 다야? 예수가 다야? 우리 인간은 로봇이야? 꼭 이게 신학자가 되든 목회자들 간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꼭 은혜 옆에다 토를 달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인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죠. 적용해 볼까요? 아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데 겸손한 응답이 있고요, 교만한 말대답이 있는데, 보세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겠죠.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에 안 하며 따지거나 토를 다는 자는 율법주의적 교만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음성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다 꼭 토를 달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반박하고 싶고 막 대들고 싶고 토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을 거야. 토론하자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목장 예배 드리면 거의 토다하는 데 시간 다 갈 거야.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거의 목장 힘들 거야. 토다니라고. 목장 예배 인도하기 힘들 거예요. 목자들은. 난 가지는 않았지만 목장 예배 인도하는 못 봤지만은 왜냐, 이게 아나무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토달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반박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끼워 넣기 위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며 행위나 율법이나 신비한 것을 더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거 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잖아요. 이들은 결국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 요구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냐. 율법주의들의 다시 메시지입니다. 성화주의였다는 메시지죠. 말씀은 늘 듣지만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 나는 믿으니까. 4번 내가 말씀은 늘 듣지만,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말씀은 늘 듣지만 늘 따지는 신앙. 이 사람 신앙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앙. 얼마나 본인도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나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불신자들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주변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부정적이니까. 매사에 부정적. 자기에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에도 부정적이고, 말씀에도 부정적이고, 사람에도 부정적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이에요. 정말로 피곤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나의 영적 계보를 이어받은 후손이어서 그래. 하나님은 저에게 긍정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10가지가 있는데 장점이 하나가 있어.
나는 그 장점만 봐. 그 좋은 것 하나만 나는 칭찬해. 안 나갔던 신앙을 내려놔야 돼. 왜 그랬을까? 따지는 신앙을 가져도 안 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늘 따지기 좋아해. 여러분, 뛰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이 제일로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말 꼬리 붙잡고 늘어지면요, 뒷발로 차버려. 앞뒤 다 빼버리고 끝으로 딱 잡고 늘어져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음, 여러분이 기분 나쁠 거야. 다 이거 들키니까. 다 들키는 거야. 그 다음에 디손에 대해서 36장 21절에 디손은 티숀이라는 히브리입니다. 산양이라는 의미인데요, 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짐승이 디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디손의 오늘 지금으로 보면 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자주 등장하죠.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속죄 제사로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흠없고 집에서 특별히 기른 양이에요. 여러분요, 야생과 가축은 달라요. 야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집에서 고이고이 잘 기르는 가축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날짐승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로 드릴 양은 구별되고 관리된 상태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산양은 들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길들이지 않는 상태로 한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은 집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드리는 양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산양과 같은 자는 산에서 부정을 길러진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름이에요. 구속사를 적용해 보면 이 디손은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자, 구속사 밖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상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치르지 않으면 거룩한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화가 되지 못하는, 세상 속의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제단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 유다서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디손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하게 관리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자기 견해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양보를 할 수 없는 사람.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 안에서 됐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속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게 디손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 신앙인이야,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의 신앙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오른편의 양은 축복받은 자로 왼편의 염소는 저주받은 자로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사단을 멸하기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사단과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는 산양과 같은 부류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드러지지 못한 상태의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지지 못한. 다섯 번째, 시작. 디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들에서 방치된 산양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멋대로 교회에서 행동하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디손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성도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산양과 같이 들에서 방황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의해 기르고 구별된 양으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른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과 견해를 예속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로 해서 살아가는, 집에서 길들여질 가축이 되어야지, 뛰어다니는 야생마처럼 자기 뜻과 자기 견해를 펼치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누구예요? 디손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디손과 같은 자는 공동체에서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자기의 주관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뜻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연합이 안 돼. 이게 무서운 건 사실. 이런 사람은 어느 기관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질 않아. 리더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게 그 외에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에셀에 대해서, 체를 하는 단어입니다. 보배. 에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마음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의 보화로 채우는 자들을 에셀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용해보면 보배라는 뜻은 영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하늘의 보배로 채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배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나의 보화로, 하늘의 것을 나의 보화로,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나의 보화로 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성도 신앙, 성도는 마음을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진리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채우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정욕으로 채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쾌락 등의 세상의 보배로 마음을 채운 자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모으는 재미로, 돈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돌아가지고 있어. 미쳤어.
어디 가서 돈 빌리지, 어디 가서 돈을 꾸지, 누구를 후려치지. 이 보배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교회 와서도 호심탐탐 노리는 거지. 에셀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이 당신의 보배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보배는 뭐니? 땅의 것이야, 하늘의 것이야, 육신의 것이야, 영적인 것이야. 뭐를 채우려고 세상 보배를, 부활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하늘의 보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 에셀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다가 사라진 새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덮개요, 보배요, 흐름이라 해도 실상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를 덮지 못하고 세상의 보배를 좇으며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노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덮개 없이 수치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발처럼 복음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생수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브온처럼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순전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처럼 말씀에 말대답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손과 타산처럼 들여서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길러지는 거룩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셀처럼 세상의 보화를 좇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배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신자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긍정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속에서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족보 야곱의 족보의 계열에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